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 듣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 누가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만났다, 어떤 과정을 겪어서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 중심보다는 어떤 사실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고 있는 2차 전도 여행의 길은 유럽 전도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 한 명이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바울은 소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발걸음을 멈추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의 집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인하여서 감옥에서 풀려나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또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게 되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로 가게 되고 에베소에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의 또 주된 도시의 이름이죠. 오늘 우리는 이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 동안 전하게 되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한 야손이 불량배에 의해서 읍장에게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자 야손은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읽었던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주고 풀려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보석금은 돈을 주고 풀려나서 재판을 받겠다, 그러니까 불구속 사태에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보석금의 의미로 다가오지만은 그 당시의 보석금은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벌금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유예적인 의미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이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면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집행이 이제 좀 유예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판은 끝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생각하는 보석금과 이 사도행전 당시의 보석금의 개념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손이 바울에게 가갖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좀 떠나달라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 머물게 되면은 야손의 집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야손이 보석금을 받고 주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이 점점점 알려지게 되면 자기가 또 감옥에 들어가야 될 일이 또 발생하게 되니까 바울에게 떠나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죠. 여러분, 야손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달라라고 요구했었을 때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야손의 마음 속에는 바울이 계속 데살로니가에 머물면서 자기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너무나 악해지는 상황으로 변해져 가고 급박해지는 상황으로 변해져 가니까 야손이 마음 가운데 눈물을 머금고 바울에게 조심스럽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이 사실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손이 바울에게 가서 어떻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달라라고 하는 그런 사실은 기록하고 있지 않고, 누가는 오로지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성령에 의해서 바울이 어떻게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는가에 중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라는 말이 나오고,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로 그 9절과 10절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야손이 읍장에게 잡혀가게 되고 거기서 보석금을 갖고 풀려나게 되고, 풀려나서 야손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를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의 말을 듣고 밤중에 베레아로 이제 향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우리가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밤중에 떠나게 되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 절망스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냐면은 현재 자기에게 일어나는 이 고난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뒤록 데살로니가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고 빌립보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지만은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밤중에 길을 떠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도착한 곳은 데살로니가에서 북서쪽으로 약 75km 떨어진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라고 하는 동네에 가보니까 거기는 데살로니가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그런 동네였죠. 바울은 베레아에서도 무엇을 먼저 찾았냐면 회당을 먼저 찾기를 시작합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보니까 유대인들의 그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라고 말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신사적이어서라고 나오죠. 더 너그러웠다라는 말이 나오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말씀이 진짜인가 하여,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이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고 비교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도 있고 빌립보서도 있고 에베소서도 있고 바울이 전에 다니면서 개척한 교회에 편지를 많이 보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교회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낸 거죠. 그런데 베레아에는 보낸 편지가 없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베레아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바울이 보기에는 없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편지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11절에 나온 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안전해지고 교회가 성경적으로 잘 자라나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한다면 이거는 목회자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설교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설교는 다 맞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설교가 다 여러분 복음적이고 방송에 나오는 설교가 다 이렇게 개혁적인 그런 설교가 다 맞는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도 교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 CTS나 CBS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교단에서 금지하고 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CTS나 CBS에 보면 여러분 진주 순복음 초대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목사가 나옵니다. 전태식 목사, 그 안에 이경은 목사. 이 두 사람의 설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틀면 나옵니다. 그냥 틀면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의 설교를 잘 모르는 성도들은 방송에서 나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크다는 이유만으로도 이런 무조건적으로 그 설교를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됩니다. 유튜브에만 들어가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메시지가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복음의 뿌리를 흔드는 영상들, 설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방송국도 여러분 돈을 벌어야 되고 방송국도 어떤 후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돈을 주면은 여과 없이 여러분 잘못된 설교를 방송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방송국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CTS는 좀 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을 살 때는 그냥 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자들 좋아하는 가방 있지 않습니까? 가방, 그거 명품 가방 살려면 얼마나 조사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진짜인가 가품인가, 진짜 이것이 좋은 것인가 안 좋은 것인가, 인터넷 들어가 보고 친구들한테 정보도 얻고 그래갖고 가방을 하나 삽니다. 근데 그걸 떡 샀더니 그게 가짜예요.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설교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인정한다면은 그 설교를 공부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베레아 성도들의 사람들 삶에 어떻냐면 날마다 성경 말씀을 그러한가 상고했다라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인 순종은요, 교회를 또한 복음을 타락으로 이끄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는 어떤 것 특징이 있냐면은 쇠뇌라고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람을 쇠뇌시키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몇 달 합숙을 하면서 사람을 쇠뇌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10월 달에 지금 신천지에서 인천 공설운동장에서 지금 큰 집회를 하잖아요. 제 페이스북에 신천지 사람들이 제 친구 신청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보통 15명씩 들어와요. 난리가 납니다 지금요. 어저께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신천지에서 저희 교회 또 편지가 또 날라왔어요. 신문이 날라왔어요. 인천에서 하는 거 대서특필해서 그냥 크게 해서 날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것에 빠질까요?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무슨 이만희가 성령이고 이만희가 무슨 100만을 탄 그런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가? 우리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들은 몇 달 동안 합숙을 하면서 사람을 쇠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지만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쇠뇌를 당하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것에 푹 빠져서 성경에 대한 가치는 전혀 알지 못한 채 그것에 빠져서 성경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요즘 시대에 정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은 내가 한 번도 읽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이상하게 편집해 놓은 성경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아바드 성경 같은 거죠. 아바드 성경. 아까 진주 초대교회, 순복음 초대교회에서 만든 성경이 아바드 성경이에요. 아바드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섬기다라는 뜻이죠. 섬기다. 남편 잘 섬기고 아내 잘 섬기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 잘 섬기면은 대대로 복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주 초대교회는 10계명이 교회 문 앞에 딱 붙여져 있습니다. 1번 하나님 잘 섬겨라. 2번 남편 잘 섬겨라. 3번 목사 말에 무조건 순종해라. 이러면 복 받는다. 이런 게 아바드 교리예요.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죠. 저한테도 지금 제 무경실에 가면 아바드 성경책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들고 와서 내가 그 아바드 성경 뺏어버리고 제 성경 줘버렸습니다.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안 된다고.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들고 다녀서 굉장히 교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떤 아바드에 빠진 그런 신주 초대교회에 빠진 목사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저녁마다 기도해야 한대요. 새벽 기도는 안 하고 저녁마다 기도해야 한대요. 대단하네요.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를 위해서 1시간 기도하면 55분을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을 딱 나눠줘요. 5분은 뭐 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담임 목사를 잘 섬기겠다고 하는 기도를 55분 동안 합니다.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성경에는 그런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섬기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그 섬김의 뜻이 아바드라고 하는 뜻이 예배하다, 경배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의 뜻은 너무나 좋죠. 신천지라고 하는 말도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아닙니까? 얼마나 좋은 천국에 대한 말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무분별하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기본적인 우리 그 성경에 나타난 장로교 교리는 하나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빠져갖고 헤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빠지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신천지를 알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이단들을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잘 알면은 그것에 대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유혹을 해온다 할지라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성경을 내가 잘 알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경을 여러분 연구하고 공부하고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읽어도 모른다고 하는데 왜 공부하자 그러면 안 하려고 합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내가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성경을 뭐 모르고 난 믿음이 잘 안 자란다고 이상한 소리 해놓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뭐 한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참여해서 나도 좀 배워야겠다. 하나님 말씀 배워야겠다.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믿음을 내가 내가 성장시켜야겠다. 그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아는 것, 누가 다 아는 거 모릅니까? 로마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걸 몇 번을 강조합니까? 1장부터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다 하니까 갈라디아서도 또 합니다. 그 얘기를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안 되니까 그런 거, 안 되니까요. 바울은 안 되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잘못된 신앙의 뿌리들을 뽑아버리려고 바울은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제 말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좀 이상한 것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 내가 알았던 것과 뭔가 다른 게 있으면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거 있으면 오셔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혹시나 제가 또 잘못 이해된 거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또 내가 사과도 하고 그래서 내가 또 바르게 해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성장되어지고 우리 베레아 교회처럼 그렇게 귀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예수를 알게 되더라라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이는 현상으로 어떤 보이는 나타나는 그것으로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세상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우리의 말씀의 중심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믿고 알고 신뢰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바른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까지 찾아옵니까? 베레아까지. 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75km. 여러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시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심 때문에. 진리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질투와 시기심으로 다가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없애는 가장 핵심적인 감정의 표현이 시기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온 그런 유대인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구도 했습니까? 바울도 똑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200km 되는 그런 다메섹까지 여러분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이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바울 아니었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찾아온 이 무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감정, 잘못된 열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나온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철학에서는 변증법이라고 합니다. 정, 반이 합쳐져서 합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좋았던 점들, 내 인생에서 고난이 있었던 점들, 그런 것들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만약 바울이 그 당시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경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그 유대인들의 감정을 전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분노는 더 치밀어 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도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바울 가운데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사람 앞에서는 열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열정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여러분 순한 사람한테 뭐하러 들려드리겠습니까? 열정적으로 하니까 열정적인 반대의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의 무리를 만들어 보니까 그 무리에 반대되는 무리들이 등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교회에서는 무슨 무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 무리를 만드는 순간 그 무리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또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우리 교회에서 구역 안 만듭니까? 왜 우리 교회에서 전도회 안 만듭니까? 그거 잘못 만들었다가 지금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뭐 끼리끼리 모여서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 되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잘 알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들이 훨씬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잘못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3번이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도무지 믿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고난을 받습니다. 조롱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의미하게, 무책임하게 그냥 이상하게 돌아가셔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제자들 앞에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그걸 안 믿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이 얘기죠. 왜 내 말을 안 믿느냐?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로 구원받은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직접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결국 자기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모습을 봐라,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일을 3년간이나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버립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을 내가 성령의 은혜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나의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의 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잘못을 해도 나의 행동이 조금만 이상하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하고, 나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 하고,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우리 입술에서 그렇게 서슴스럽게 나오는 오늘날의 현실입니까? 목사가 찾아다니면서 제발 교회 다니게 해달라, 나오라고 사정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다녀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어야 스스로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이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면 공부라도 한번 죽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음 생기는 것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그 고난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한번 집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 집중을 하시면 이 고난의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하나님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꾸 거기서 시간만 낭비하고 하나님 어쩌겠습니까? 한탄의 소리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가지고 믿으려 하지 말고 그 현상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서상진 목사의 말은 불완전한 말이고, 저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그 말씀이 진짠가 아닌가 날마다 상고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15절을 보십시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이 다른 동료들은 그 베레아에 놔두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를 베레아에 놔두고 일단 바울만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이 어디냐면은 아테네죠. 아테네로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실라는 베레아에 남겨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양육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한 사람을 전도한 것은 자기가 스승의 입장에서 그를 전도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낳는 것 물론 힘듭니다. 아이를 낳고 10개월 동안 아이를 뱃속에서 양육하고 그 아이를 키우고 그거 얼마나 힘듭니까? 아이를 낳을 때 또 얼마나 큰 고통이 옵니까? 그러나 더 힘든 건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 낳은 아이를 잘 양육하는 것은 낳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많은 사람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것은 아이의 출산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양육하는 것은 스승의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데살로니가에서 급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기가 급하게 나오죠. 우리 일행들이 너무나 급하게 나와버리면은 그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거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영향력이 도무지 나타나지 않으니까 지금 디모데와 실라를 놔두고 떠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중에 와라. 그럼 그들은 거기서 무엇을 할까요? 더 집중적으로 사람들을 양육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그 해에 바나바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했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전도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다시 방문하자는 이야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는 3차 전도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적인 도시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어요. 몇 년 동안 머물냐면 2년 동안 머뭅니다.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하나 세워요. 거기서 머무는데 2년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자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책을 갖다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책을 태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책은 그 시대의 철학과 사상을 다 총정립하는 그런 산물 아닙니까? 그것이 불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2년 동안 매일같이 바울이 사람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문화가 변화돼요. 이것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이 바로 들어가고 그 믿음 속에서 바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지속적으로 양육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두 가지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 사랑은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무엇에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고 양육 훈련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 삼으라의 성경적인 가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제자 삼으라의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치예요. 그럼 제자를 삼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를 줘라. 세례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세례를 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또 공회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런 확인의 의식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거고 교회 앞에서 약속한 거고 성도들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세례 받으면 끝납니까? 그거 아니에요. 세례 받으면 끝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예요. 가르쳐 지키게 할 때까지 그 사람을 데리고 다녀야 됩니다. 그것이 제자 삼으랍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가르치면 그것까지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뭐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데리고 다니면 됩니다. 그럼 제가 가르칠게요. 그게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의 핵심 가치는 내가 잘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어디예요? 말씀 듣는 자리예요. 예배의 자리에 잘 데리고 다니시면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한쪽이 믿음이 더 좋은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은 좀 약한 분들 잘 데리고 다니십시오.
수요일도 데리고 다니시고 기도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성경 공부할 때도 데리고 다니시고 계속 데리고 다니셔야 됩니다. 계속 데리고 다니면은 변화는 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제자 삼는 길의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 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 후에 자기의 동료들 디모데와 실라를 다시 데리고 오게 합니다.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에요. 2차 전도여행은요, 계속해서 도시 다닐 때마다 핍박받습니다. 핍박받으면 떠나고 핍박받으면 떠나고. 이제 바울은 어디로 갑니까?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아테네에서도 그냥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테네 가보니까 신이 많아요. 신이 많아서 아테네는 또 철학자들이 많잖아요. 철학적으로 또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신이 많도다 라고 하면서 변증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다음 주에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복음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지속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신이 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세상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은 억울하겠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는 것은 고통 중에서도 영광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기억하십시오.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잘 기억하시고 그 제자를 삼기 위해서 내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날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라고 여러분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이고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과 귀부인들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됨을 통해서 성경적인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